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소서. 그 일을 세우는 일에 함께 동역하며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귀한 사명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함께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헌신 예배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 말씀을 보는 시간입니다.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324쪽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익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신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에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얻게 되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 순서 있는 대로 우리 여러분들 이름을 모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누겠습니다.
이효준 회장님 우리 찬양 준비해 주시느라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근데 저는 박명호 목사님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컨닝을 조금 했습니다. 컨닝을 했는데 컨닝을 잘하면 잘 맞고 틀리면 틀리고. 우리 학교에서 많이 해봤잖아요. 컨닝할 때.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시려고 먼 길까지 이렇게 달려오신 박명호 목사님을 소개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박 목사님은 우리 박찬문 집사님, 신말려 권사님의 아들님이십니다. 지금은 현재는 아들보다도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사역자로 인천 서문학교에서 심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은 시인이셔요. 시도 많이 쓰시고 시인이십니다. 등단도 하셨어요. 그리고 작사도 하셨어요. 저는 이제 목사님한테 이제 통화한 적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제가 컨닝했다 했잖아요. 이현미님의 그 종이배로 살리라는 작사도 찬양곡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특수사역에도 관심이 많으셔서 칼럼을 쓰셨어요. 칼럼을 쓰셨는데 그 신문에도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특별히 장애인들한테 관심이 많으시고 전공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걷는 묵상을 또 많이 쓰시더라고요. 걷는 묵상을 쓰시는데 너무 은혜가 많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데 보시면 이제 그런 게 글이 나와 있어요. 박명호 목사님이 글을 좀 많이 쓰시더라고요. 보니까 많이 쓰셔가지고 너무 감사한데 특별히 여기까지 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여호수아서 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도 너무 재밌어요. 이야기가 있는 인생, 이 주제 아래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하시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얘기를 걸어갑니다. 때로는 인생 자체가 힘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 우리의 눈으로 볼 그날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 품으셔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저수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저수지가 땅 밑에 있기 때문에 모든 식물이 살아나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늘 관여하시고 간섭하시니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도 낭망차고 쓰러지지 않을 수 있음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오늘 여전도에 헌신하는 우리 귀한 여전도 회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히 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 후에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마다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 채워져서 마땅히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주신 말씀 성령이여 감화감동 지켜주셔서 입술에 파수꾼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가감없이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심령들마다 창세기 1장 7절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평생도록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바라카의 축복이 모든 영혼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보는 아버지 페데렐과 사닥달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분이엘과 엘림의 축복이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충만하여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걸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저는 제가 그런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우리 사회 보시는 우리 이북래 권사님께서 알려주셔서 나는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네요. 저보다 더 저를 더 잘 아시고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우리 어머님과 아버님이 섬기시는 교회에
약 제가 한 3년, 4년 전에 한번 왔다가 간 것 같은데 이제 서로 교회에 부임하고 3년 반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것들을 또 감당해야 되고 또 적응해야 돼서 단 한 번도 주일 오후에는 교회를 비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동일하게 우리 생활학교에서 연락이 왔을 때 저 말고 좀 더 좋은 목사님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계속 거절하는 것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거절한 것을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해서 점심도 굶고 이렇게 예배 섬기는 교회 마친 다음에 달려왔습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새겼던 그 말씀을 전할 때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저는 어느 교회 같은지 꼭 인사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 서로 양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사단이 참 싫어하게 생겼네요. 사단이 참 싫어하게 생기셨네요. 여기서 또 아멘 나오시네요. 두 그루의 매화나무가 있었습니다. 한 그루는 지금 갓 자란 어린 매화나무입니다. 한 그루의 매화나무는 400년이 된 고목 매화나무입니다. 어린 매화나무는 잎도 푸르고 꽃도 피고 모든 것이 다 푸르릅니다. 그런데 400년 고목된 매화나무에는 잎도 없고 메말라 있고 아무것도 볼품이 없고 휘어지고 끊어지고 상처투성입니다. 이 모습을 그런데 이상한 모습을 하나 보게 돼요. 꽃 구경으로 온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냐면 어린 매화나무가 아니라 볼품도 없고 가지 떨어지고 상처투성인 400년 된 고목 매화나무로 가는 거예요. 이 모습을 봤던 유안진이라는 시인은 그 상황을 관찰하며 시를 나눴었는데 그 시가 상처가 더 꽃이다 라는 시예요. 어린 매화나무는 꽃 피느라 한창이고 400년 고목은 꽃 피느라 한창인데 구경꾼들 고목에 다 더 몰려섰다. 둥치도 가지도 꺾이고 구부러지고 휘어졌다. 갈라지고 뒤틀리고 터지고 또 튀어나왔다. 진물은 얼마나 오래 고여 흐르다가 말라붙었는지 주먹만큼 북달한 흙이며 패인 구멍들이 험상궂다. 꽃 구경이 아니라 상처 구경이다. 100년 못된 사람이 매화 400년의 상처를 헤아리라마는 감탄하고 쓸어보고 어루만지기도 한다. 만졌던 손에서 향기까지 맡아본다. 진동하겠지. 상처의 향기. 상처야말로 더 오신 것을. 제가 참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전대 회원들이요, 사랑하는 우리 세문안교회에 속해 있는 권속들이요, 여러분 왜 사람들은 어린 매화나무에게 가서 구경하지 않고 400년 된 고목 매화나무, 아무것도 볼품이 없는 그 고목 매화나무에 찾아서 꽃 구경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어린 매화나무에게는 없는 400년 된 고목나무에게만 있는 한 가지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수많은 바람, 모진 바람, 모진 서리, 모진 눈보라를 다 맞았던, 그리고 거기에서 한 그루의 나무로 우뚝 서 있었던 그 상처, 그 상처의 이야기가 어린 매화나무에게는 없었지만 400년 된 고목 매화나무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그 상처가 꽃이 되고 그 상처가 향기가 되었기에 많은 사람들은 향기 없는, 이런 기품이 없는 어린 매화나무가 아니라 400년 된 고목 매화나무를 찾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없는 이야기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축복합니다. 만약 여전도회 회원들이, 만약 우리 성도들이 이 매화나무, 400년도 공매화나무처럼 세상이 없는 무엇인가의 이야기가 있다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보며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이야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삶의 이야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버겁고, 아무리 어려워도 끝까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여전히 이끌고 계시는, 그리고 말미암아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일어섰고 세워졌고 다시 한번 두 주먹을 불끈쥐고 승리했던 그 믿음의 이야기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이 믿음의 이야기가 남겨지는 매화나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을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총여전도의 모든 회원들이 내 인생에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어떤 풍파와 어떤 것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 내 삶에 여전히 어려움이 있지만 여전히 그 가운데서도 내 삶을 지키고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믿음의 이야기가 있는 세상 사람들처럼 아무런 하나님과 교제한 이야기가 없는 어린 매화나무의 인생이 아니라 좀 힘들고 버겁더라도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저도 한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회자지만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요, 교회 일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교회 일하는 거 버거워요, 안 버거워요? 신앙생활하는 거 어느 한순간에는 내려오고 싶은 짐이에요, 아니에요? 한 교회를 섬기는 부족한 중에게도 얼마나 많은 집사님과 권사님들이 오면서 저에게 목사님이 힘드니까 내년에는 이 직분, 이것 맡기지 말아주세요 하고 벌써부터 이거를 우리 성도들이 들으면 안 되는데 이야기하고 있는지 몰라요. 왜 안 그러겠습니까? 헌신을 다짐하는 자리지만 내 마음 안에는 여전히 슬픔과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슬픔과 어려움을 주시는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슬픔과 어려움 가운데 낙심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어났던 이야기,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힘이 주어졌던 이야기, 하나님이 내 손을 부여잡고 40여 년 동안 성전 미문에서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자가 걸어놨던 이야기, 슬프고 슬플 때 다른 사람 나를 이해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해해 주신 그 위로의 이야기, 그 믿음의 이야기가 있는 사람이 진정한 헌신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한 가지 큰 장애물이 놓여져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40년을 왔지만 여전히 그들에게는 아무런 요단강 하나를 건널 수 있는 힘조차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 앞에는 지금 인간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이 놓여져 있습니다. 딱 우리의 모습이지요. 여전도 회원 정도 되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고 믿음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앞에 요단과 같은 문제들이 터벅터벅 놓여져 있는 거예요. 질병의 어려움, 자녀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수많은 어려움에 내 혼자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요단강이 내 앞에 불쑥불쑥 놓여져 있는 거예요. 어찌 하나님이 이 40년 동안 우리를 먹여 살렸는데 이제 조금만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인간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요단강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과 회원들에게 축복합니다. 그 상황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가 좋을 때만, 우리가 건강할 때만, 우리가 문제가 풀어질 때만 하나님은 거기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홍해에서도
우리가 아무것도 건널 수 없는 광야에서도, 우리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요단강에서도 여전히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 때까지.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그 요단강, 하필이면 우기에 그 요단강을 하나님이 이제 건너게 하시는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앞세우고 그 제사장이 먼저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 순간 인간이 건널 수 없던 요단강 물이 끊어지고 마른 땅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그때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앞에 있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하는 그 요단강 앞에 여전히 하나님은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특별히 여전도 회원들을 건너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성도들의 인생을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건너가게 하실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반드시 내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그런데 거기서 매우 중요한 단어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누가요? 내가. 사람대로 우리는 음침한 골짜기를 건널 수도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늘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십시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잘 믿으면 내 굴곡진 인생이 한 번에 다리미지로 펴지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내 삶의 건강이 펼쳐지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똑같이 비 맞고 똑같이 바람 맞고 똑같이 우박 맞고 똑같이 설이 맞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 가지가 다릅니다. 뭐가 다릅니까? 여전히 그곳에 나를 사랑하시는 구원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것의 차이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마저도 그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면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단강을 마른 땅이 되게 하셨고, 여러분의 제 인생도 그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는 헌신예배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넌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명령이 뭔 줄 아십니까? 내가 너희를 요단강 건너게 했으니까 빨리 가나안을 정복해라. 빨리 우여르그 성을 무너뜨려라. 빨리 아이성을 무너뜨려라. 빨리 수많은 족속들을 내어 쫓아라. 전진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이, 야, 이제 전진해. 이제 암만 뛰어가. 이게 첫 번째 명령이 아니에요.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합니다. 건너온 요단강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요단강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 명령을 받고 12지파의 한 사람을 뽑아서 12명을 요단강으로 다시 들어가게 합니다. 자,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4절, 5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자, 오늘 성경을 좀 읽겠습니다. 자, 같이 스크린에 떠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스크린 떠 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주님을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단강을 건넜으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죠. 요단강을 건넜으면 이제 성이라도 무너뜨려야지요.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봤으면 그 능력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요. 여러분, 그런데 가나안 땅에 처음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제일 하신 명령은 전쟁이 아니라 후진이에요. 다시 요단강으로 들어가래요. 그리고 이어지는 명령이 뭔지 아십니까? 요단강에서 한 지파마다 돌 하나씩을 가져와서 12돌을 가져와서 너희가 이 밤에 유숙할 길갈에다가 그 돌들을 두라는 거예요. 자, 그 말씀도 여러분 읽어보세요. 13절 말씀인데요. 자, 스크린을 보고 읽어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절 말씀인데 시작.
돌 12돌을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요단강을 들어갔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요단강에서 12돌 각 지파마다 한 돌씩에서 12돌을 가져다가 너희가 유숙할 길갈에다가 그 돌을 두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 돌이 표징이 되고 기념비가 되어서 바로 이 요단강을 너희의 힘인, 너희의 능인, 너희의 노력으로 걷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간섭하심 속에서 건넌 것임을 너희는 알지만 너희 후대에는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돌들을 취하여 길갈에 세움으로 말미암아 너희 후대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이끌었고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기념비로 세우기 위해서 그 12돌을 취하게 하신 거지요. 자, 여러분 그 말씀도 함께 읽어봅시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했던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 기적이지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 은혜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것은 그 모든 것들을 반드시 기억해서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었음을 후대에게, 자손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반드시 전하는 기념비가 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 시간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귀한 여전도 회원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축복합니다. 우리 회원들이요, 여러분이 믿은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요단강을 건넌 사실로 만족하지 말고 반드시 요단강으로 다시 들어가 내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가지고 나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후대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음을 기념하는 기념비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교회들마다, 가정들마다 기적은 봤어요. 저희 교회도 비록 수도권에 있지만 형편은 똑같습니다. 우리 어른 세대와 믿음의 세대는 요단강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자신이 경험한 것으로 끝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이 하셨으는 그 돌들을 가지고 나와서 너의 인생에 유숙하는 곳, 너희가 살아가는 곳, 너희가 삶의 모든 곳에 그 하나님이 하셨음을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우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헌신이 헌신으로 끝나지 않고 기념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 하나님의 은혜였으니, 하나님의 능력이었으니 내 삶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나 내 후대와 다음 세대와 자녀들이 내 인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세문학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가정들마다 온전하게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단강을 건넌 가나안 땅에 들어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자녀들에게 우리는 뭘 남길 겁니까? 아버지는 이런 직업이 있어. 아버지는 이런 상을 받았어. 아버지는 이런 유업을 남겼어. 아버지는 재산을 이렇게 많이 남겼어.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다 광야에 놓고 왔어야 돼. 우리가 진정으로 가나안 땅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것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 남기는 거 아닙니다. 그것 자녀들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만났던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남길 수 있는 길갈의 12돌, 이 길갈의 12돌이 오늘 헌신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여전도의 회원들의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고 우리 세문안교회에 온전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 귀한 여전도 회원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훗날 어떤 어린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룩한 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믿게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기념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제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12돌을 아무 곳에서 그냥 요단강에 들어가서 가져오라고 명령하잖아요. 하나님은 매우 중요하게 명령합니다. 그 돌들을 이제는 요단강에서 건너오는데, 가져오는데 그 돌들을 반드시 어디에서 가져오냐면 요단강 한가운데서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것을 6번이나 반복할 정도로 이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요단강에 들어가면 아무런 데서 돌 가져오면 되잖아요. 아무런 곳에 가서 돌을 가져오면 되는데 하나님은 명령하는 거예요. 그 요단강 중앙에 가서, 가운데에 가서 돌을 가져가라. 가운데는 누가 있지요? 제사장이 있어요. 제사장은 뭘 메고 있지요? 언약궤를 메고 있어요. 언약궤는 뭘 상징하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후대에 남기는 그 스토리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입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아무 곳에 가서 돌 가지고 오면 될 텐데 하나님 그 돌을 언약궤가 있는 가운데에서 돌을 가져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여전도 회원들에게 축복합니다. 여전도 회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반드시 여호와 앞에서 하기를 축복합니다. 호람대로의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곳에서 힘을 얻고 저기에서 힘을 얻고 저기 가서 능력 얻고 저기 가서 위로받는 요단강에를 갔는데 돌은 취했는데 그 돌이 하나님 앞의 돌이 아니라 여기저기에 있는 돌이라면 그 돌은 아무리 기념비를 쌓아도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돌을 취해야 돼요. 우리 귀한 여전도회와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정말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역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드리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찬양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헌신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삶의 영역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능력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힘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을 이끄는 거룩한 돌이 됩니다. 여러분, 다른 데에서 돌 취하지 마세요. 다른 데에서 돌 가지고 오지 마세요. 다른 데에서 힘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데에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여러분의 삶에 참된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야 자녀들에게 할 말이 있어요. 엄마는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일어났단다. 아빠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일어났어. 정말로 어떨 때는 힘들었단다. 그런데 아빠 엄마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져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없이 사역하면 다 아웃됩니다. 다 번아웃됩니다. 헌신 참 중요한 단어지요. 저희 교회도 전반기 헌신을 다 끝냈어요. 근데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헌신 예배를 끝냈는데 헌신을 다짐했던 그 성도들의 얼굴이 밝지를 않아요. 헌신 예배를 드렸는데 그 다음에 막 힘이 나고 용기가 나서 막 헌신을 해야 되는데 헌신 예배를 끝내놨는데 얼굴이 밝지를 않아요. 헌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했는데 진정으로 마음에 헌신의 고백이 없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헌신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면 이 모든 것을 맡겨주신 하나님이 너무도 감사해서 작은 것 하나도, 교회에 휴지 하나 줍는 것도 그 가운데 찬양과 감사가 넘쳐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영광의 헌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헌신할 때 힘이 있어야 돼요. 헌신할 때 능력도 받아야 돼요. 헌신할 때 위로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다른 곳에 가서 그 돌을 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 놀라운 능력을 받으시는 거룩한 돌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에 놀라운 하나의 지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임대 아파트가 있는 상가에 있는 교회입니다. 참 어려워요. 대부분의 교인들이 거의 장애인이고 할머니들이고 할아버지들입니다. 그런데 요즘 저희 교회에 매우 놀라운 하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일날 한 100명 정도가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예배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배를 새벽 예배로 두고 있습니다. 왜요? 한국교회가 새벽 예배를 통해서 부흥됐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3년 반 동안 교회 사역하면서 가장 강조한 게 새벽 예배예요. 놀라운 사실은 새벽 예배에 40명이 넘는 성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새벽 예배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 끝나고 나면 거기가 완전 봄바다가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새벽 예배를 안 드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임재 앞에 나올 수 있지 않아요? 인생이 얼마나 힘든데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버거운데요. 어디 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어디 가서 돌을 취하고, 어디 가서 우리의 인생이 기울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정말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위로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힘을 얻으시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셔야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닐 텐데,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 귀한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전도 회원들이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은혜를 도전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헌신 예배를 기점으로 해서 내 인생이 힘들다는 말을 이제 그만 좀 내려놓고, 이거는 광야 때 하는 말이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가나안 땅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는 힘들다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덩실덩실 춤추며 자기의 바지가 내려가는 것을 알지 못할 때 춤췄던 그 다윗의 영성이, 다윗의 찬양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온전하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번의 인생인데,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지 못하면 인생은 늘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돌을 취하며 그 돌이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와 함께 한다는 상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아가는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여전 회원들에게 축복합니다. 행복하게 헌신하세요. 기쁘게 헌신하세요. 그거의 힘은 임재 앞에서입니다. 언약궤 앞에서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까요? 여러분, 이 돌들을 이제 취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돌들을 아무렇게나 가지고 오라고 하지 않아요. 반드시 그 돌들을 손에서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포켓에 넣어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에서 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돌들을 취했다면,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돌들을 취했다면 그 돌들을 어떻게 가지고 오라고 명령하냐면 어깨에 메고 오라고 합니다. 자, 5절 말씀, 후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여러분, 12명의 그 지파의 사람들이 돌을 취하였을 때 어깨에 매라고 명령할 정도의 돌이면 작은 조약돌이 아니에요. 손에 들고 올 수 있는 돌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큰 돌입니다. 그 돌들이 무겁기 때문에 어깨에 메고 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오늘 축복하며 말씀드립니다. 왜 하나님은 그 돌들을 어깨에 메고 오라고 했을까요? 그 돌들의 크기가 작은 돌이 아니라 큰 돌이기 때문에, 그 돌이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작은 임재가 아니라 큰 임재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게 믿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을 잘못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작게 보는데 그 믿음을 크게 믿는 내 믿음이 큰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믿는 믿음에 의해서 크기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크기는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크게 믿느냐에 따라 결정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큰 하나님으로 내가 믿는 믿음이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이 산을 옮겨 바다에 들리우라면 그렇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요. 사랑하는 우리 귀한 회원들과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크게 믿으세요. 하나님을 작은 돌로 믿지 마세요. 아,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데 이 병은 아닐 거야. 이 문제점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데 이것은 안 될 거야. 아,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주셔. 그런데 이 문제는 안 될 거야 하는 그 모든 마음의 불신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큰 돌들을 메고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무수주제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거기서 등장하는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이에요. 엘로힘이란 뭡니까? 모든 것이 가능한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인생을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도 이제 1살부터 100살까지 인생일진데 그 하나님을 내 인생 가운데 첫 스타트를 엘로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큰 돌 대신 하나님으로 믿고 산다면 우리 인생에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거뜬히 이겨내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부족한 중에 오늘 말씀이 우리 여전도 회원들과 우리 성도들에게 큰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예수를 믿어도 요단강이 있고요. 예수를 믿어도 홍해가 있고요. 예수를 믿어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참 저는 성경이 참 좋아요. 저는 조그만 어촌에서 태어나서 4학년 때 군산으로 나오고 너무도 이른 나이에 부모님을 떠나서 혼자 살았습니다. 이 자리에는 누나도 있고 어머니도 있지만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럴 때마다 제 인생 가운데 힘이 되어줬던 분은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에게도 요단강이 없는 게 아니라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정말 고달픈 인생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순간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가 우리 여전도 회원들에게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그 열도들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기념비가 있기를 축복하고 그 하나님이 내 삶에 크신 하나님으로 믿어지는 그 이야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는 이제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찾아와요. 이제 전쟁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었어요. 이제는 자신들이 경작해야 돼요. 이제는 수많은 가나안의 족속들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런데 싸운 경험도 없어요. 무기도 없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젖밥 꾸르는 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젖밥 꾸르는 땅이 아니에요. 오히려 젖밥 꾸르는 땅이 어디였어요? 애굽이 젖밥 꾸르는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눈에 보일 젖밥 꾸르는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아니, 그 땅은 이미 주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가나안 땅이 젖과 뿌리 흐르는 땅입니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젖과 뿌리 흐르는 땅이 될 수 있으면 그 가나안 땅에도 역시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이 먹여 살리고 그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정복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이 젖과 뿌리 흐르는 땅이 된 것이지, 가나안 땅 그 자체가 젖과 뿌리 흐르는 땅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홍해도 건넜고 이제 2세대긴 하지만 광야도 건넜고 가나안 그 요단강도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서는요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결론이 이겁니다. 광야에 있었던 내가, 요단강을 건너게 했던 내가, 가나안 땅에서도 여전히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희의 진정한 믿음은 끝까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거란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귀한 성도들이 어떤 오류를 만나도 어떤 힘듦을 만나도 지금까지 우리 인생을 이끌어오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 때 다른 돌이 아닌 나의 은혜를 베풀어 주던 그 하나님의 돌을 기념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무도 힘들 때마다 임재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임재로 다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순간에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12돌을 하나님이 취하라고 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제가 오늘 예배를 끝나고 성도들하고 인사도 못하고 이렇게 달려왔거든요. 헌신 예배 누가 될까봐, 1분이라도 늦으면 누가 될까봐. 제가 정말 어렵게 내려왔으니까 제가 한 5분만 더 설교해도 될까요? 네, 정말 힘들게 왔으니까요. 네, 5분만 더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베세다 언덕에서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장정 5,000명을 먹입니다. 모든 배고팠던 사람들이 다 배고픔을 해결합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고 표적 중에 표적이고 이적 중에 이적이지요. 저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해되지 않는 것을 생각해요. 정말 하나님께서요, 예수님께서 그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얘들아 다 먹이고 성경은 잘 먹고 잘 살았더라. 그 모였던 모든 베세다에 모였던 그 사람들이 다 잘 먹었더라고 성경은 요한복음 6장이 끝나면 돼요. 그런데 이상한 구절이 한 구절이 등장해요. 그 구절이 뭔 줄 아십니까? 5,000명을 다 먹은 다음에 그곳에 12광주리가 남았더라. 여러분 한번 말씀으로 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요한복음 6장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부른 후에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성경을 볼 때마다 그냥 넘어가지 못해요. 아니, 베세다에 모였던 사람들이 먹이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그 뒤에 이 성경이 기록될 필요가 없고, 다 먹었더라, 남김없이 먹었더라, 다 배불렀더라,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성경이 끝나면 되는데, 왜 성경은 하필이면 12바구니, 11바구니도 아니고 10바구니도 아니고 13바구니도 아니고 12바구니였을까?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12돌을 취하라 했을까?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먹인 다음에 왜 하필이면 11바구니, 10바구니가 아니라 12바구니를 남기게 하셨을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놀라운 의도가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들과 함께 따라갈 12 제자들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도요, 여전히 배고플 것이고, 우리 성도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도요, 여전히 배고프고요. 예수님을 따라가도요, 여전히 허기지고요. 예수님을 따라가도요, 여전히 병과 싸우고요. 예수님을 따라가도요, 여전히 슬픈 일이 와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순간에 모든 사람들 다 먹인 걸로 끝나지 않고 이제 그 순간에 자신을 따라올 12명의 제자들에게 놀라운 하나의 이야기를 남기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12바구니입니다. 그 바구니를 한 사람 한 사람 취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언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의 인생 가운데 오늘 이 벳세다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너의 삶 가운데 아무리 결핍되고 어려움을 만나도 여전히 나는 네 옆에 너와 함께하는 나는 이 하나님의 풍성한 배부름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란다. 여러분, 우리의 기적과 이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한 구심, 한 역사인, 한 부분인 벳세다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 어디의 상황이든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곳이 벳세다가 아니라 그곳이 베단이라 할지라도 그
그 본이 가버나움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동일한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기적은 벳세다의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제자들이 가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놀라운 이야기를 써주신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제자들은 그 후에 배고파져요. 그랬더니 그곳을, 그 기억을 까마득히 잃어버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자, 그 말씀이 마가복음 8장 16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라 하거늘. 참, 우리 인생하고 똑같죠. 조금만 힘들면, 조금만 어려우면 나 이 사역 안 합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나 이 직분 안 감당합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내 삶에 이런 거 안 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21세기 한국교회에 너무도 많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역사는 하나님의 벳세다에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의 바구니를 들고 가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배불러 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니 하나님이 함께 가자는 그 헌신의 자리에 함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바구니를 드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벳세다에 임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배부름의 은혜가, 영적인 차고넘침의 은혜가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 자리자마다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제 배고픕니다 하고 원망하는 그 제자들에게 배부르게 해주겠다, 배부르다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딱 한 가지를 합니다. 예전에 있었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억해라. 그 하나님이 여전히 너의 스승이고 그때 행했던 내가 여전히 너의 하나님이란다. 자, 오늘 말씀의 마지막 말씀인데요. 자, 그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12이니이다. 하나님은 그때를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여전히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단다. 여전히 그 하나님이 지금은 벳세다가 아니지만 여전히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단다. 자, 오늘 말씀을 맺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단강을 건넜던 12돌, 벳세다가 남았던 12바구니, 너무 놀라운 데칼코마니의 말씀이에요. 이 두 말씀은 한 가지의 매우 중요한 메인 아이디어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것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지만 우리가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을 만날 수 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지만 여전히 배고픔에, 내 삶의 허전함에, 공허함에, 우울함에, 공황에 인생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런데 반드시 그 가운데 기억하기를 바란다.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여전히 너의 삶에 있는 요단강의 12돌, 여전히 네 삶을 풍성하게 하는 영적인 하나님의 채우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벳세다의 12바구니,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귀한 여전도 회원들에게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요, 요단강에서 12돌을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벳세다에서 12바구니를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취해져야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께 헌신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는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어떠한 배고픔을 당해도, 어떠한 내 인생의 연약함을 당해도 끝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고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완주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한 가지의 이야기가 써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따라합시다. 믿음의 이야기, 헌신의 이야기, 순종의 이야기, 사명의 이야기. 여러분의 제 인생에 이 이야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에서도 이 이야기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린 매와 나무죠.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서 좋아 보여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쓰는 사람들은 400년 된 고목 매화나무 같아요. 다 상처받고요, 다 찔리고요, 다 아파요. 헌신하는 사람들은요, 수많은 아픔이 찔림과 헌신할 때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는 어린 매화나무 향기에서 바라는 게 아니라 그 헌신의 길을 아프지만 힘들지만 믿음 하나 지키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 붙잡고 12돌 붙잡고 12방울 붙잡고 걸어왔던 그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래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아무리 힘들고 눈물 나리겠지만 끝까지 그 믿음의 이야기를 써내려가서 쇠문안교회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여전도 회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여전도의 헌신과 사랑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주님께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단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 이야기를 쓰시고 그 믿음 이야기를 후대에게 남겨주는 진정한 기념비가 되는 헌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솔직히 예수를 믿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솔직하게 헌신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400년 된 고목매화나무처럼 이리 찔리고 저리 찔리고 이리 상처받고 저리 상처받는 게 바로 헌신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헌신을 내려놓고 싶고 내년에는 안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불쑥불쑥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총여전도회 회원들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의 인생에 어떤 배고픔과 어떤 요단감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12돌을 취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12바구니를 취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한 믿음의 이야기를 남기는 400년 된 고목매화나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 안에 하나님의 향기, 하나님의 능력의 향기, 하나님의 승리의 향기를 바라는 우리 귀한 여전도의 회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걸 믿고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먼 길을 오시느라 수고하셨는데 식사도 못 하셨다고 하시네요. 우리 어머님 되시는 권사님 맛있는 음식 준비하셔서 권사님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은혜로운 말씀 오늘 전해주셨는데 우리 그런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찬송가 317장 1절하고 5절 부르시면서 준비한 노래 드리겠습니다. 우리 총여전도 힐계 권사님이시 신만료 권사님 등장하시고요. 1여전도 힐계 권사님으로 수고하시는 이춘정 권사님, 지영민 권사님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세문안재단에 이렇게 사랑하는 총여전도의 기관을 허락하시사 아버지 오늘 총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목사님을 입술을 통하여서 이 시간 말씀을 들었사온데 그 말씀이 땅에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 사랑하는 목사님 입술을 통하여 이 시간에 아버지 귀한 말씀을 주셨사온데 그 말씀을 묻어두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전진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 하나님 지금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헌신한다면서도 때로는 실망하며 좌절하며 정말로 하나님 영광을 가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그 모든 역경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아버지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기관을 아버지 총여전도의 기관을 통하여서 이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생명이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헌신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헌물하며 아버지 물질을 드렸습니다. 물질 드리는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풍성한 아버지 열매들이 아버지 안에 주렁주렁 맺혀서 아버지 더 많이 하나님 창고에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물질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물질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능력으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장한철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박명호 목사님 또 3년 전에 오셔서 말씀 전하셨는데 오늘 보니까 더 말씀 은혜가 깊고 영적인 깊이도 있고 참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전해주시는 박 목사님에 대해서 박수를 다시 한번. 또 몇 년 있다가 목사님 더 많은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더 깊은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한번 또 모십시다. 아셨지요? 네. 그래서 또 그때도 또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중요한 광고를 다시 한번 드릴게요. 지금 교회 리모델링 공사가 금요일부터 시작돼요. 금요일부터. 그래서 12월 중순까지 마치려고 하는데 이 일을 위해서 좀 많이 기도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책 아무것도 하실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 그리고 저도 이 일을 위해서 오래전부터 제가 이 교회 부임할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기도했던 일이고 그리고 준비했던 일이고 하루아침에 결정해서 하는 일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만 해주시면은 하나님께서 왜요? 이미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거든요. 하나님 말씀 주셨거든요. 그리고 기도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감동, 감화 역사해 주셔서 아주 교회가 리모델링을 통해서 정말 분산 시내는 놀랄 일이 생길 겁니다. 진짜요. 보시면 알아요. 이제 분산 시내가 떠들썩하게 놀랄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그게 믿으시고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 당회에서 결정한 대로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금요일부터 이제 식당 철거하니까 다시 한번 더 저기는 식당 좀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필요 없는 것들 다 버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꼭 주중에 오셔서 정리해 주시고 그래서 차질 없이 공사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모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송가 595장 율전 부르신 후에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박명호 목사님 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여러분의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가 은혜로 마칠 인생 하나님이 써주시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헌신하는 단어가 때로는 무겁지만 그것이 축복으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내 인생에 이 헌신을 통해서 또 요단강에 12돌이 생길 텐데 이 헌신을 통해서 벳세다 12방이가 만들어질 텐데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특별히 총여전대 회원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또 다른 믿음의 이야기를 써주실 것을 믿고 헌신 앞에 충성으로 감당하는 모든 여전대 회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구속의 은혜와 자녀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으로 충만 역사하시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요단강의 12돌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벳세다의 12바구니를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믿음의 이야기를 끝까지 써내려가며 하나님의 믿음의 제자기를 끝까지 가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세문학교에 있는 모든 영혼들, 특별히 헌신을 다짐하는 총여전도 회원들, 머리 위에 살 위에 가정 위에 모든 호흡 발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